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관계, 똑같은 갈등, 똑같은 후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하지만 업이 정말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업을 버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생에 지은 죄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도적인 행위다. 의도가 있는 곳에 업이 생긴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업은 우리가 선택해온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따라간다. 업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하늘 어딘가에 장부처럼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업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습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낸 사람은 화내는 습관이 업이 됩니다. 의심을 자주 한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이 업이 됩니다. 감사를 자주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인가요? 원망의 씨앗인가요? 감사의 씨앗인가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며느리와 갈등하며 사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며느리가 나를 외면한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당신을 미워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며느리를 미워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다가와도 속으로는 날 싫어하겠지 하고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줘도 마지못해 하는 거겠지 하고 불평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고맙다 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면 정성스럽다 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남이 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업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업은 반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보는 순간 업의 흐름이 멈춥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 자비의 습관, 고요의 습관.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하고 합장해 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업을 바꿉니다. 그 작은 반복이 복이 머무는 마음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같은 사람만 만날까요? 왜 저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연기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명, 즉 알지 못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집착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화를 낸 뒤 후회합니다. 아, 또 그랬구나.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행이란 마음속에 쌓인 습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평생 불안을 반복했다면 불안의 에너지가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의심을 반복했다면 의심의 에너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예전과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구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전생에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전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의 업이 쌓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업이 쌓입니다. 업은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 자식들은 날 찾지 않을까? 그렇게 서운함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함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겠지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자 관계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관찰해야 할까요? 알아차리는 순간 습관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자동으로 폭발하던 화가 멈춥니다. 불안할 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업에 묶이지 않는다.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업을 조금씩 정화합니다. 그 5분이 복이 머무는 고요를 만듭니다. 불경에는 아래 야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어온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씨앗이 되어 이 창고에 저장됩니다.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모두 함께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웁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은 화의 씨앗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감사의 씨앗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바꾸면 열매가 바뀐다. 지금 당신의 마음 창고에는 어떤 씨앗이 더 많이 쌓여 있나요? 원망의 씨앗인가요? 감사의 씨앗인가요? 두려움의 씨앗인가요? 믿음의 씨앗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씨앗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씨앗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업청정을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몸의 업을 바꾸는 법. 매일 아침 부처님께 합장 3배를 올려보세요. 절을 하는 동안 오만한 마음이 낮아집니다. 절을 하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몸을 낮추면 마음도 따라 낮아집니다. 이것이 몸의 업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둘째, 말의 업을 바꾸는 법.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감사의 씨앗이 마음 창고에 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말의 업을 바꾸면 관계의 업도 바뀝니다. 셋째, 마음의 업을 바꾸는 법.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내일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미 업이 너무 깊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앙골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닐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달리는가? 멈춰서라. 앙골리말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달려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출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저런 살인자가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다 지금의 원력이 더 크다. 원력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앙골리말라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999명을 죽인 업보다 지금 이 순간의 원력이 더 컸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품었든, 지금 이 순간 나는 달라지겠다 하고 원을 세우면 그 원력이 과거의 업을 녹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나는 손해봤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감사하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또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8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늘 웃으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보살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 보살님의 얼굴은 부처님처럼 빛났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자유로운 데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업장소멸하게 해주세요. 업장소멸,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은 업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업의 씨앗을 태운다. 업장소멸이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렇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업이 지금도 계속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이제는 알았으니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업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 뒤로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셨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시어머니는 날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 참회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제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0일, 200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구나. 그날 밤 보살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과를 가르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미 심은 나쁜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심어라. 그러면 나쁜 씨앗이 자랄 틈이 없어진다. 밭에 잡초 씨앗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씨앗을 하나하나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곡식 씨앗을 빽빽이 심으면 잡초가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원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부터 감사의 씨앗을 더 많이 심으세요. 과거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부터 믿음의 씨앗을 더 많이 심으세요. 하루에 감사 3가지씩만 떠올려도 한 달이면 90개의 감사 씨앗이 쌓입니다. 1년이면 1095개의 감사 씨앗이 쌓입니다. 그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밭을 가득 채우면 원망의 씨앗은 더 이상 자랄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업을 전환하는 비밀입니다. 스님, 왜 저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업을 따라 모인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불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웃도 나쁘고 친구도 나쁘고 심지어 자식도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은 좋은 사람인가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웃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자식에게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자식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마음으로 보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찰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찰나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순간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 업이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1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내 생의 당신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어둠도 한순간의 빛으로 사라진다. 당신이 평생 원망 속에 살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 괜찮다 하고 믿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불경에는 업보와 복덕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업보의 길은 과거에 심은 씨앗대로 사는 길입니다. 복덕의 길은 지금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의 길만 압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내 운명이 이런가 봐. 다 내 업보야.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덕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면 복덕이 쌓입니다. 지게를 하면 복덕이 쌓입니다. 인욕을 하면 복덕이 쌓입니다. 보시란 큰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보시입니다. 지게란 어려운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그것도 지게입니다. 인욕이란 모든 걸 참는 게 아닙니다. 화낼 일을 만나도 한번 숨 고르기, 그것도 인욕입니다. 이렇게 작은 복덕을 쌓다 보면 과거의 업보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같은 절에 다니는 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정성껏 불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복을 받으셨고 한 분은 여전히 힘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을 받으신 보살님은 절에서 나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을 못 받으신 보살님은 절에서 나오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줄까? 집에 돌아가서도 불평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감사하는 데서 온다.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스님, 제 업이 너무 무거워요. 평생 이 짐을 지고 가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소금 한 줌을 컵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을 강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여전히 맑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컵만큼 작으면 작은 업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강물만큼 넓어지면 큰 업도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까요?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남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고통만 보던 눈에서
남의 고통도 보는 눈으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때 업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병고에만 시달리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에 봉사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신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보셨습니다.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걸을 수 있구나. 말할 수 있구나. 밥 먹을 수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병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크기가 커지니 병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업을 가볍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회양을 가르치셨습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쌓은 복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처음 촛불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쌓은 복보다 나누는 복이 더 큽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정성껏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취업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회양을 해보세요.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보살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석 달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째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도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 부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회양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사리불 존자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업을 완전히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리불 존자는 대답하셨습니다. 무심이니라.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붙들지 않는 마음, 이것이 무심입니다. 무심할 때 업이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집착하셨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자식이 나를 챙겨야 한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연습하셨습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자식이 찾아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무심을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집착을 내려놓으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편안해지니 자식들도 편안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불경에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와 인연이 맞아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때가 아니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심은 업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도 언젠가 돌아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업도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자비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 맺듯이 업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집이 더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에 선뜻 주셨습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낯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쌀 한 가마니 주셨잖아요. 그분은 당시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쌀 덕분에 우리 가족이 겨울을 났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은혜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 만에 복이 돌아왔구나. 이것이 업의 성숙입니다. 부처님은 미세한 업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큰 업만 업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행동 모두가 업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업들이 모여서 큰 업을 만듭니다.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산도 작은 흙알갱이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생각, 그것이 하루의 업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힘들겠다 하고 일어나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다 하고 일어나면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그것이 내일의 업을 준비합니다. 원망하며 잠들면 원망이 마음에 쌓입니다. 감사하며 잠들면 감사가 마음에 쌓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큰 기도를 하고 싶으셨지만 몸이 불편해서 절에도 자주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나는 복을 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작은 기도도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합장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합장하며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10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이 부처님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업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끝은 무엇일까요?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해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탈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하겠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집착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해탈이다. 지금 당신이 무엇에 묶여 있나요? 돈에 묶여 있나요? 명예에 묶여 있나요? 관계에 묶여 있나요? 그것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 순간
업의 사슬이 풀립니다. 80대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수행하셨지만 깨달음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절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바랄 게 없구나.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환한 빛이 마음속에 비쳤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라 놓는 것이었구나. 신기하게도 그 뒤로 스님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지금도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십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평등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업이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업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내 업을 정화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원망을 내려놓으면 당신 주변의 원망도 줄어듭니다. 당신이 자비를 베풀면 당신 주변에 자비가 번져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과 늘 다투셨습니다. 남편과도 자식과도 며느리와도 다들 나를 힘들게 해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힘들면 가족들도 힘들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장 소멸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업장 소멸을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구나. 부처님은 업의 상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재산을 물려줍니다. 집을, 땅을, 돈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줍니다. 바로 업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망하며 살았다면 자식들도 원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면 자식들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의 씨앗이 된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시댁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시누이를 미워하고 남편 형제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도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며느리가 나에게 하는구나.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거두는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래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잘못했구나. 너에게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게. 며느리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와 며느리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쁜 업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었어요. 내 손주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예요. 스님들은 업장이 두껍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아무리 기도해도 복이 잘 안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렇다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늘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어?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둘째,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셋째, 남을 탓합니다. 다 내 탓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자기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감사를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내 팔자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업장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쌓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장을 어떻게 얇게 만들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가? 오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부처님,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둘째, 보시입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업장이 얇아집니다. 셋째, 독경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천수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을 읽는 동안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장이 정화됩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찾아보세요.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잠자리가 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업장이 저절로 얇아집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업장이 두껍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점집에 가도 당신 업이 깊다고 했습니다. 무당에게 가도 조상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4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밤 참회하고, 매일 아침 보시하고, 매일 경을 읽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보살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보살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점집도 무당도 필요 없어요. 내 업은 내가 풀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가르침은 공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은 돌처럼 단단한 게 아닙니다. 업은 구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꺼운 업장도 언젠가 흩어집니다. 지금은 괴로운 업보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업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게 다 전생업보다 하며
체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가난도 인연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셨습니다. 가난도 인연이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집착을 놓으니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정부 지원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편안히 사십니다. 가난도 인연, 풍요도 인연이더라고요. 집착하지 않으니 다 괜찮아요. 이것이 공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밀라레파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흑마술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저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업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10년을 수행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몸은 파리해졌고 피부는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죄인이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 하지만 밀라레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깊은 업이 오히려 깊은 수행의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독이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당신의 업장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을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왜 내 자식만 데려가셨을까? 원망과 슬픔으로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 슬픔이 남의 슬픔을 이해하게 하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다른 부모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 마음 알아요. 할머니의 위로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남을 위로하는 힘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는 같지만 내 아이가 내게 준 사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부처님은 반야를 가르치셨습니다. 반야란 지혜입니다. 업을 보는 눈,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업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혜로운 사람은 업을 배움으로 봅니다. 이 일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스승이고 업은 교과서다.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야? 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는가? 그렇게 업을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업은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왜 이런 배신을? 원망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지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잃고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보살님을 바꿨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찾으셨습니다.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남편 그늘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고통이 선물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궁극은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모든 업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반을 죽음 후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완전히 놓으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분노를 완전히 놓으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놓으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80대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열반을 구하셨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죽는구나. 그냥 담담했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구나. 그 순간 환한 빛이 마음에 비쳤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습니다. 열반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었구나.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이었구나. 스님은 지금도 산에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열반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닦아라. 업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고통도 자유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세상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이 나빠.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나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마음이 나쁩니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세상은 늘 똑같았는데 나만 불평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게 있네 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 참 예쁘네 하고 웃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평생을 허비했어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걸 8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불경에는 현세업과 내생업이 나옵니다. 어떤 업은 지은 즉시 결과가 옵니다.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업은 먼저 익고 가벼운 업은 나중에 익는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복은 빨리 돌아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그 업장 소멸도 빨리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성으로 한 보시는 복이 오는 속도도 느립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도 느립니다. 60대 보살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눈물로 참회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형식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도 했으니 내일은 복 받겠지. 그렇게 의무처럼 하셨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진심으로 기도한 보살님은 얼굴이 빛났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 자식들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한 보살님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님께 불평하셨습니다. 저도 100일 기도했는데 왜 저는 복이 안 올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입니다. 진심 한 번이 형식 100번보다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 업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부처님은 업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무겁습니까?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한숨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업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업이 가볍습니다. 둘째, 관계의 무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합니까? 당신과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그렇다면 업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입니까? 당신과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까? 그렇다면 업이 가볍습니다. 셋째, 몸의 무게입니다. 늘 여기저기 아픕니까?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업장이 몸에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몸이 가볍습니까? 아픈 곳이 있어도 마음은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업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온몸이 아프셨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다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도대로 마음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고 용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한데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픈 건 몸인데 고통은 마음이 만들었구나.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아프시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십니다. 부처님은 공업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업이란 함께 짓는 업입니다. 가족의 업, 회사의 업, 나라의 업, 인류의 업.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업을 짓고 함께 업을 받습니다. 당신 가정이 불행하다면 당신만의 업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지은 업입니다. 당신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장만의 업이 아닙니다. 직원 모두가 함께 지은 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온 가족에게 퍼집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온 집안에 번집니다.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이 늘 다퉜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손주들도 말을 안 듣고 집안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원망했습니다. 다들 왜 저 모양인가? 그런데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씨앗을 심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며느리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가족들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온 가족이 바뀌었어요. 업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짓고 함께 바꾸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윤회를 가르치셨습니다. 윤회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업도 돌고 돕니다. 좋은 업은 선순환을 만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나쁜 업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할 일이 생기면 더 원망하게 됩니다. 더 원망하면 더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불평의 악순환에 갇혀 사셨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불평하면 정말로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니 더 불평했습니다. 더 불평하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보살님, 악순환을 끊고 싶으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셨습니다. 대신 그래도 괜찮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조금 나아졌습니다. 셋째 날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불평을 안 하니 불평할 일도 줄어드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먼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70년 악순환을 한 달 만에 끊었어요. 진작 멈출 걸 그랬어요. 불경에는 청정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맑고 깨끗한 참회, 그것이 업을 씻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천년 업을 씻는다. 참회란 그저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업장을 씻어냅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에게 못되게 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화풀이 하셨습니다. 아내는 평생 눈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로 후회 속에 사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갔네. 밤마다 아내 생각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가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아내에게 너무 못했습니다. 처음엔 말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회하는 동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울던 모습, 참던 모습, 웃으려 애쓰던 모습.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췄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셨습니다. 100일 참회를 하셨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꿈을 꾸셨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사세요. 할아버지는 눈물로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참회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아내도 나도 이제 편안해요. 부처님은 공덕을 가르치셨습니다. 공덕이란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지우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업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없앨 수는 없지만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업 100가지보다 선업 1가지가 더 강하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하셨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그 일들이 생각나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세요. 보살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독거노인을 찾아가 밥을 해드렸습니다. 매일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과거가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보다 지금의 좋은 업이 더 크더라고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부처님은 인과응보를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업이 큰 업보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 한 아이가 부처님께 흙경단을 올렸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작은 보시의 업이 몇 생을 거쳐 아쇼카 대왕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업도 큰 악보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길에서 거지를 보셨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었지만 할아버지는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자식들도 못 본 척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거지에게 그랬구나. 지금 내가 받는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이라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작은 선업이라도 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업의 힘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윤회전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업을 따라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짓는 업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과보는 전생의 업이고 지금 짓는 업은 내생의 과보다. 많은 분들이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생입니다. 전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생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생이 결정됩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남 돕기를 좋아하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생에 뭐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살고 싶구나. 손주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거나 예쁘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좋단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좋은 업을 쌓고 계십니다. 내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좋아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업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을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의 업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지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순간 업이 정화됩니다. 지금 당신이 감사하면 그 순간 복이 쌓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비를 베풀면 그 순간 자비가 돌아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과거를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미래도 걱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렇게 현재는 놓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지금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이미 갔다 하고 놓으셨습니다. 미래 걱정이 되면 아직 안 왔다 하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집중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음미하려 노력했습니다.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회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업을 바꾸는 비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더라고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부처님은 자업자득을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지금 삶이 당신의 업을 보여줍니다. 거울처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도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하고 불평하셨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하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저 사람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시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내가 제일 고생했어 하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무시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습니다. 가족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도 할머니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무시했더라고요. 업의 거울이 나를 비춰준 거예요. 부처님은 고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은 가르침입니다.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당신에게 큰 아픔을 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늙음을, 병을, 죽음을 보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외도를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평생 헌신했는데 원망과 분노로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다. 보살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스승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상처가 보살님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만 의지하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공부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보살님의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남편 그늘에서만 살았을 거야. 그 아픔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보살님은 이제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하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은 무집착입니다. 집착이 업을 만듭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집착을 놓으면 업도 놓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람에 집착하면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돈을 놓으면 돈이 편안해집니다. 명예를 놓으면 명예가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놓으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재산에 집착하셨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 한 푼 안 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거야. 그렇게 재산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돈 걱정, 도둑 걱정, 사기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재산을 가져갈 수 없구나.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이구나.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부하셨습니다. 절에도 시주하셨습니다. 석 달 안에 재산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놓으니 병도 놓더라고요. 재산을 놓으니 생명이 왔어요. 부처님은 원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건 우리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미 완전합니다. 업도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에게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까?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해서입니다. 당신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모두 복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난 아무것도 없어 하고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다 있잖아요. 뭐가 있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할머니 웃음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손이 있었습니다. 발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구나. 부족한 게 아니라 못 봤을 뿐이구나.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생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이 끝나면 좋은 업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나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어둠이 끝나면 빛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끝은 시작이고 모든 시작은 끝이다. 당신의 고통이 끝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업이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복의 시작입니다.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보살님 인생의 끝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살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스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절하셨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고난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자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작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망한 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끝에서 깨달음이 시작된다. 당신의 고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업이란 무엇인지, 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업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참회하세요. 잠들기 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오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밥을 먹었습니다. 잠자리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셋째, 용서하세요.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다면 오늘 조금만 놓아보세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알아차리세요.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알아차림이 업의 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중생들이 당신과 함께 업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 안에 이미 등불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업은 그 등불을 가리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빛이 드러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두려움의 씨앗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업장을 쌓는 삶이 아니라 복을 쌓는 삶을.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업을 바꿉니다. 그 한순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깊이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당신의 업은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업이 쌓입니다. 지금 자비를 선택하면 자비의 업이 쌓입니다. 지금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의 업이 쌓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무량한 복이 당신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장이 지금 이 순간 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 하루를 자비로 채우세요. 그 하루를 평화로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업을 바꾸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삶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